2024년 2월 4일 계시록 통달하기 46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 토요일이 구정명절입니다. 명절 당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명절이 이렇게 끼면요, 성도들의 마음이 나뉘는 것을 똑똑히 목도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명절에요, 휩쓸려 가지고 중심을 잃으시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명절에 상관없이 기도줄 잡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줄 놓치지 않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요, 유튜브 통해서 제일 졸에 처한 제 설교를 공부하시는 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서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조금 공부를 더 하시고 성경을 좀 가까이 더 하실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명절에 휩싸여 가지고 여러분 기도줄 이렇게 놓고 그러면 그것을 회복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들 경험하셔서 아시잖아요. 다시 회복하고 기도줄 잡고 기도 생활하시고 성경 이렇게 공부하시고 하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세상 명절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명절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주일이 저와 여러분의 명절이다. 잊지 마시고 흐트러짐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계시록 1장이요. 1, 2,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2절 한 번 더요.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여러분, 계시록은 무슨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앞에 성경 유다서와 함께 유다서, 요한계시록은 무슨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성경의 결론의 책이다. 결론책이다. 결론. 성경의 결론. 그런데 방금 읽어드린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아는 것,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성경의 결론책에서 맨 처음에 요한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의 본 것을 다, 자기의 아는 것을 다 증거했다. 그럼 여기 핵심이 뭐죠? 핵심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더 쉬운 표현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제가 여기 칠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 이걸 지금 지긋지긋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제가 물론 부족하고 어리석고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어리석어서만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록 1장 2절에 보니까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고 지긋지긋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선악과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선악과는 비유, 비밀로 하나님이 감추시면서 선악과라고 했지,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 보면 이 선악과는 명령과 규례다. 또 말씀드립니다.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규례는 말라기 3장 7절서부터 10절까지 헌물 11조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창세기 3장 아담 하와,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가인 아벨 통해서 조금 더 드려도 되는데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 여호와의 도, 율법,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계시록 1장 2절에서요. 요한은 자기가 아는 것, 본 것,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주의 종의 입장에서 계시록을 쓰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주의 종의 입장에서 계시록을 쓰기 때문에 그 주의 종의 입장에서 뭐를 말합니까? 요한은 자기가 아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본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다. 계시록 1장 2절에서 도입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요한은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고, 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이요. 자, (20장) 4절서부터 6절까지를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릴 것인데,
이 말도 여러분 제 설교를 공부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0장부터는 어떤 내용이죠? 영계입니다, 여러분. 영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나라 영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4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요한계시록 1장 2절과 대입시켜서 여러분이 읽으시고 알으셔야 되는 이유는 심판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딱 죽어서 영계가 딱 시작되면 심판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4절부터 6절까지고 아주 단순하죠?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까지가 한 테마고, 그 다음에 심판을 할 때 어떻게 보니까 어떻게 심판을 하십니까?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테마 먼저 제1테마부터 읽어보시죠.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까지가 1테마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구든지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영계가 딱 도래되는데, 영계가 도래되면 저와 여러분 앞에 보좌들, 한 번 더요. 보좌들이니까 복수잖아요. 5개의 보좌가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죽은 사람 앞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러면 여기는 5 보좌라고 말씀드리죠. 그냥 얼추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훑고 지나갑니다.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5 보좌가 있는데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이 5 보좌에 들어간 영혼들이 있어요.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그 다음 말이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말은 내가 좌편, 우편 보좌에 앉으려고 하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말은 당신 살아있을 때 나처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나처럼 사셨습니까? 응? 당신같이 살았냐고? 나 그렇게 못 살았는데? 그러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말은 여기 못 앉습니다. 이 보좌에 못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좌편, 우편의 보좌에 못 들어가니까 12사도의 보좌로 한 단계 낮춰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한 단계 낮추면 거기도 이미 앉은 자들이 있어.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 들어온 영혼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 앉으려고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똑같은 말이죠. 이 반열에 들어오시게요? 저처럼 사셨습니까? 아닌데? 나는 내 멋대로 살았는데? 그럼 여기 못 들어오십니다. 여기 이 보좌에 못 앉습니다. 그러면 이제 24장로의 보좌로 옮겨야 할 거 아닙니까? 자, 좀 더 확인을 시켜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은 읽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20장은 읽어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계시록 4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반열입니다. 세 번째, 보좌들이 있어 할 때 그 보좌, 계시록 4장이요 1절서부터 읽어볼까요? 4절까지요?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1절을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읽었는데 제가 지금 중단을 시켰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4장을 읽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알고 읽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천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무슨 모습이요? 저 하늘나라의 모습이요. 어떻게 생겼나? 계속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높보석 같더라. 자, 1, 2, 3절 읽었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천상의 모습. 그런데 아까 저와 여러분이 읽고 온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그렇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그 다음에 저 비행기 타고 가면 유럽, 뭐 미국, 이 땅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좌들, 마태복음 20장의 좌편, 우편 보좌,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의 12사도의 보좌, 이 요한계시록 4장에는 이제 세 번째 보좌 반열인 어떤 보좌가 있는가 볼까요? 자,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를 위하여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한 번만 더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렇죠. (24) 장로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좌편, 우편, 그 다음에 12사도의 보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4 장로의 보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서부터입니다) 읽습니다. 5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 같고 큰 뇌성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로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등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보십시오, 여러분. 네 번째 보좌입니다. 네 번째 반열이에요. 그런데 이 반열이 무슨 반열이에요? 14만 4천이죠. 여러분, 요한 신천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천지에 가입해서 이만희를 보혜사로 믿어야 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신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신천지 목사들하고 쟁변을 한 일이 2번은 있습니다만은 신천지를 접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들은 소리만 하는 겁니다. 이만희가 약속된 목자고 신천지에 들어와야 14만 4천에 들어온다고 한다고 하죠. 제가 들은 소리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할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자, 이 지금 읽고 있는 14만 4천 반열이 몇 번째 반열입니까, 여러분? 네 번째 반열이에요. 이 뒤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마지막 한 개 남았어요. 그런데 이 네 번째 반열인 14만 4천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성경에 말하는지, 이만희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천지에 들어가야 14만 4천에 들어갑니까?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한 번 더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여러분 14만 4천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요? 4절 5절에 4절 5절에 특별히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한 번만 더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5절에 지금 4절은 거론도 안 했습니다만은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에 빠진 교인들 보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입만 열면 거짓말. 그런데 여기 보면 14만 4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 다음 말이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지금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는 영생불사한다며요? 안 죽는다. 신천지에 가입돼서 신천지 이만희 믿으면 안 죽는다, 사람이 안 죽는다 그런다는데, 제가 아는 장로님이 부인하고 딸이 신천지에 빠졌는데, 난 이거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을 직접 들은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신천지 가입해서 이만희 믿고 그런 사람들은 안 죽는다 하면서 신천지 그 가입된 사람이 죽으면요, 쉬쉬쉬 하고 문상을 간대.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 하는 겁니까? 거짓말 안 하는 겁니까? 이만희도요, 90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습니다. 사절 14만 4천 속에 들어가려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 말은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해받기가 쉬워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때만 하고 하는 것으로 하고 오해받기가 쉽기 때문에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설명은 안 하기로 하고, 그 다음을 보시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한 번 더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한 번만 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자로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는 말은 다음으로 미루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요, 어린 양은 우리 잘 아시겠지만, 상식적이겠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린 양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여러분 백주대나처럼 깨어 있어야죠. 말씀은 전혀 모르면서 뭐는 열불나게 하냐면 기도 믿습니다. 말씀을 모르고 기도는 뭐 하루 예를 들어서 10시간을 한다 합시다. 에?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요, 기도 10시간 하는데 사단이 싹 틈타가지고 사단이 짠 나타나서, 사단이 마귀가 하는 말인데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쏙. 그 지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요? 여러분,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들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 말은,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무선 마이크가 배터리가 다 돼서 배터리를 좀 교환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자, 집사님 수고를 좀 해주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이요. 근데 지금 우리 집사님 제 말 알아들으시죠? 어떤 게 핵심인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지금 이거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 되어야 되거든요. 14만 4천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 그러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읽어볼까요? 14장 4절이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입니다. 빨리빨리 보십시오. 요한복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가 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저는 계시록 14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돼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었다는 거죠. 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13절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그때,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처형된 그분이 우리가 보니까 말씀이더라. 말씀이더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 말은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계시록 1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0장, 마가복음, 이거 지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시리즈로 수고하고 애쓰시면서 공부해 오신 분들을 제가 존중을 해서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도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는 여기 이 명령과 규례, 구약의 법에다가 나는 더한다. 여기 플러스를 해놨잖아요. 플러스를. 에? 그게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 폐하지 않았다, 없애지 않았다, 오히려 완전케 했다. 여기 프레로 했다. 나는 더했다. 더했다.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요. 읽습니다. 수도 없이 우리 집사님이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1차적으로 20절까지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펴론 줄로 생각지 말라. 펴론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율법은 폐해질 수 없다. 폐해지지 않는다. 이 율법에다가 더한다. 그런데 뭐를 더할 것이냐?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을 더한다. 읽습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더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게 구약입니다. 이게 구약이죠. 명령과 규례요, 율법이요, 선악과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보십시오. 여기 더하노니 나는 더하겠다. 그런데 뭐를 더하느냐? 속의 법, 마음의 법을 더해서 구약의 법으로는 부정한 관계가 간음인데 이제 나는 너희에게 더한다.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이제 신약입니다. 이건 구약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더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채우노니. 나는 너희에게 가득 채웠잖아요. 이게 이제 신약의 법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도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서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보십시오. 구약으로는 어떤 게 살인입니까? 사람을 직접 죽여야 살인입니다. 그런데 신약 저와 여러분이 지켜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사람을 비호하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법은 이렇게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비호하면 너는 신약의 우리 예수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자, 마태복음 지금 여러분에게 핵심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 그 핵심이 뭡니까? 저게 없어졌다.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 말씀을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를 읽어드리고 있고 이제는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 34절까지 1차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부모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부모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 10분에 요약해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입니다.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조금 소화하시기 힘들어도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다시 말씀드리면 방법론입니다. 방법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가. 먼저 사사기 7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저하고 또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추는데요. 자, 먼저 우리 집사님이 사사기 7장 1절을 먼저 읽어놓고요. 핵심을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읽습니다. 사사기 7장이라고 했습니다. 시작.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좇는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친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기드온의 군대와 그 다음에 미디안하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싸움을 하는 거예요. 1절을 지금 읽어드렸고,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방법론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가. 계속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를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고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1만 명 남았더라. 계속요. 여호와께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아. 그들이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니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들이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에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위에 백성은 다 무릎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도는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여러분 다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고 남은 숫자가 300명입니다. 기드온의 용사는 3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미디안의 군대는 어떻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은. 계속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백의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에 굴려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 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서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좇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요아를 유하라 기드온을 유하라 하라 하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저와 여러분 2024년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방법론 것이냐 그 말이죠. 여기 보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백성들도 여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여호와를 위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기드온을 위하라. 구약의 표현은 뭐 한다고요?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여호와를 위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여호와를 위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또 말씀드립니다. 주의 종은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가 힘써 싸우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추상적이고 너무나 두리뭉실하면 성도는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다는 오류 함정에 빠집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이 말은요, 물질의 법,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규례, 헌물,
11조. 이 물질의 법을 다 지켰어요. 그러면 규례는 번제 보십시다. 주정헌금입니다. 주정헌금. 두 번째 소제. 내위기 지금 1장, 2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천열매죠.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감사헌금까지. 그 다음에 헌물. 헌물은 뭐 구제헌금, 그 다음에 건축헌금, 그 다음에 주의종에 쓸 것, 그 다음에 맥주, 추수, 그 다음에 세례, 성찬식 때 드리는 헌금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다 드렸어요. 안 빠지고 다 드렸다고요. 그런데 신약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에 따라, 그 다음에 사사기 7장에서 여호와를 위하라. 이 말은요, 나는 내가 해야 할 의무, 여러분 저 물질로 내가 내 몸으로 십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물질의 법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국민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란 말이죠. 그거를 다 했는데 또 사사기 7장에서 여호와를 위하라. 그 말은 내가 물질로 내 의무를 다 했는데 여호와를 위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에 돈이, 물질이 또 필요하면 또 갖다 드려라. 그 말입니다. 나는 의무를 다 했으므로, 법에 명기된 것을 다 했으므로 모르겠다. 이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 돈이 또 필요하거든. 여호와를 위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하라. 이 말은 또 갖다 대라. 그 말입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갈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졸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졸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졸질하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졸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거기만요. 한 번 더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에 뭐가 있게 하고? 양식이 있게 하고. 여러분, 제가요, 지금요, 너무 가슴이 찢어지려고 하는데, 너무 가슴이 찢어지려고 하는데 지금 시계를 보니까 거의 시간은 다 됐는데요. 제 가슴이 너무
찢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제 가슴이요, 너무 찢어지려고 해요. 학계입니다. 학계요. (1장) 2, 3, 4, 5, 6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기를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치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집, 그의 나라는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판벽한 집.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집은 너무 초라한데 저는 인테리어가 잘된 집에서 판자로 벽을 한 집 살면서 이야 좋다. 에? 따뜻하게 해놓고 누워서 리모컨 탁탁탁 돌리면 텔레비 돌아가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집은 판벽해 있는데 그 황무해 있는데 물읍시다. 지금 장로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소? 권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소? 집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소?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면 안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삶이 수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죠. 당신들 삶은 어떻소? 에? 여러분 삶은 어떻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고 하잖아요. 나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최영근 집사가 증인이요, 목격자요. 나는 교회를 건축하느라고 우리 아버지까지 방했어. 그래서 할 자격이 있어. 이 말을 할 자격이. 저는 신용불량자예요. 궁궐보다도 잘해놨잖아.
그래놓고 자랑하잖아. 내가 말하잖아요. 내 친구 동생이 서울에서 집사인데 집 인테리어 하는데 7천만 원 들었다고. 그래서 자기 시골 어머니 집에 오면 하룻밤도 안 잔다고. 왜? 불편하거든. 안 좋거든. 벌레 나오고. 그러니까 하룻밤도 안 자고. 나 그 친구한테 직접 들은 말이요. 그래 놓고 안 사요. 여러분을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요. 그의 나라를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지금 단편적으로 조금만 말한 거예요. 여호와의 저는 황무하였거늘 너는 완벽한 집에 살면서 네가 천국 오기를 바란다고? 오해다 그 말입니다. 오해다. 미안합니다. 받으실 분은 받으십시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받으실 분만 받으십시오. 단편적인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끝났다고 사인이 들었어요. 심도 있게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법론인지를 설명해 드려야 맞아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의 나라, 내가 물질의 의무를 다 했음에도 교회에 돈이 또 필요하거든. 또 갖다 줘야 된다. 이해하셨죠? 이번 명절, 그 세상 명절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한 주간을 잘 지내시는 축복이 있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어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기는 하늘 문을 바라보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기인내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못 박힌 두 손 날개 펼치사 나로 그 그늘에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나로라 부르시네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우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다만 한분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네. 칼보리 길 너 걸어라. 고난에게 앞서가신 주 다시 와네. 허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